부분이죠. 대개 우리는 그렇게 썼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쳤는데, 이게 가로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죠? 요런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제가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날 요렇게 설명을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요까지 합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같이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빠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원문에 있지 않았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면서 가지는 의문이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왜 괄호로 되어 있을까라는 거죠. 왜 괄호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또 빠져버렸어요. 그죠? 과거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이렇게 표지를 딱 펼치면 그 속에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사도신경에도 이제 대개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전에는 또 뺐더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본문에 없는 글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이거 오늘 먼저 풀고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로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각 줄을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요. 4 이렇게 놓고 쭉 내려가면 고대사본에 이 괄호 네 부절이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는 없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있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문과 차이가 생긴 걸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생긴 게 아니에요. 원문의 내용과 그 내용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불구하고 안 써도 됐던 것, 그걸 필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예법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문장을 송령으로 시작해서 송령으로 마치는 이러한 형식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첫 송과 마지막 송을 붙여주듯 이렇게 뒤로 붙여주면 더 내용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다 이제 또 하나 대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개라고 하는 말. 대개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죽은 단어예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말이 보통은 우리 성경이 요게 처음 한자 성경에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게 1901년도예요. 그래서 1901년도 그 시기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대개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제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개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글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1900년대에는 아주 초기에 1901년도에 그 상황 속에서는 이 대개라는 말이 그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제 호티라고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은 인웨이 그랬어요. 예, 영어는 이걸 썼어요. 호를 썼어요. 요거 뭐 다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의 기도의 내용을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거기다가 붙여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은 성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뭘 설명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신앙.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걸 반복해서 암송했던 내용이 바로 기도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랑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신앙의 내용 그러면 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아주 쉽게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죠. 그죠? 근데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라는 얘기. 그게 신앙 고백인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같은 신앙의 내용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모두가 다 성부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의 양식이 뭐라 그랬죠? 내일의 양식, 천국의 양식. 그죠? 천국의 양식은 어떤 게 천국의 양식이에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게 천국의 양식인데 그걸 안식일의 양식으로 보았고, 그걸 오늘 우리가 먹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누구의 얘기예요? 성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속죄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의 사역이 나오겠어요? 성령의 사역이죠.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바로 이건 성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었던 것은 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랫부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 이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나라가 성경 속에 우리는 기도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나라로 보아야 될 것이냐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나라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임산부가 아기를 가지고 출산하는 그 과정을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하여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다를, 영적인 출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그릇으로 써준 것처럼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그걸 보이는 형상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누구에게 속한 거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기도 속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민주적인 주권이 아니고 왕이신, 예.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왕의 제도는 어떻게 달라요? 대통령은 밑에 사람들이 이러라 저러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가죠. 근데 왕은 어떻게 돼요? 예, 왕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게 왕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의 주권을 펼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 때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안다면 이 나라 그리고 권세, 영광이 여기에 다 속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 그때에 그 사람이 마땅히 구할 것이 바로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다? 아니면 영의 영역에 속한 나라다? 영의 영역에 속한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 이런 그림을 제가 자주 그리죠? 시간과 공간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죠? 이 보이는 세계를 포함한 이 백보드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영역을 전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어서 내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예. 참, 우린 이거요, 잘 안 믿어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제 성격이나 제 인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잘해서 이런 것이 오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온 건 아닐까라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예.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물론 여기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 그거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 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려운 얘기예요.
이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뭘 기도하겠어요? 이걸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뭘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하루살이에게 내일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루살이 같은 인생에게 내년에 종자를 뿌려야 되니까 그 종자는 남겨두어야 돼. 그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이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살이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알고 6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60년을 대비하고, 지금은 60년 대비가 안 되죠? 한 100살쯤까지 살 걸 대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자, 60년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100년 산다 그러면 100년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껏 준비해야 몇 년 준비해요? 100년 준비하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뭐만 구하겠어요? 100년 것만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포함한 영원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내일의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오늘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 만나였죠. 그것이 설교로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광야에서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먹어서 깨달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 성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설교하고 있는 그 시간이 곧 성찬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고 성찬은 성찬이고 설교는 설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하고 성찬하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서 그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뭐예요? 떡을 떼고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매번마다 예수의 살과 피,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명 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걸 글자 그대로 봐서 매주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 양식 속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자, 그게 지금 만나라 그랬고, 그게 성찬이라 그랬고, 그게 설교라 그랬는데, 이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또다시 그릇으로 삼아요. 이 안에 내용을 담아주시는데 그 내용은 뭐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아주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다음의 것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서 정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말 자체는 또 뭐라고 해요? 안다라고 하는 말, 인식이라는 말, 무엇과 같은 거라고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것, 이렇게 되죠. 그죠? 부부가 한 몸이 뭐예요? 연합이죠. 어느 정도로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명이 될 때까지 되새김질 되어져서 그 사람의 속에 그 하나님의 인식이 완전히 생명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인식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인식이죠.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며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나는 그 속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피조물, 아주 먼지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버러지만도 못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면 그 앞에 자기 존재라고 하는 건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 체하고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걸 갖다 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인식이 돌아오면 곧바로 죄의식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의 존재인식과 자기인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무엇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심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1년 반 넘도록 하나님의 존재,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1년 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크기와 지금 1년 후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칠판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역사, 이게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순간이고 이게가 150억 광년의 공간이고, 그렇다면 그 속에 나는 얼마나 크냐고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정확무어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내가 거절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이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져 있어서 자기가 왕 되어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에 대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큰 은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하고 먼지털 같은 나, 물론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잘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한다는 표현은 그걸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렇지 감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황송할 말씀이죠. 황송하기 그지없는 말씀이죠. 나 같은 자를 아들같이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건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일 뿐이지 그 앞에 가서 나 아들이니까 라고 아들의 주제를 할 수가 있는 정도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아직도 내 속에,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 예,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내 뜻은 아직도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은 계속 요구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내 뜻은, 이 옛사람의 생각은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100년의 그 남보다 조금 낫고 싶고, 또 부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편하고 싶은 바로 그 욕망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들어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때로는 아직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는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조율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게 무엇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신대. 그 모든 건 뭘까요? 31절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것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런 뭐예요? 이건 특별은혜죠. 특별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일반 은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 이건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은혜. 봄철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고, 매일 출근하면 신자만 월급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월급 받고, 그죠? 그 일반 은총 속에서는 무엇과 같아요? 네? 뿌린 대로 거둔다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만큼 쓰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업을 잘하고요. 그들도 세상 속에서 큰 기업을 가져요. 아니, 신자들이라도 그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일반적 은총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럼요. 그거는 뭐 한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다 준 거다라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세상 사람들 사는 것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만큼? 내 그릇만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는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세계를 초월한 영의 영역을 알게 하시고, 그 영의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걸 아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 권세라는 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그런데 이 권능이 디나미스, 여기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죠. 폭탄이 터지는 힘, 이게가 바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이쪽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권세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난점이 있어요.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거 권세라 그러죠. 그래서 세력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런 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곳에서는 엑수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엑수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말로는 권세라는 말이 더 편해요. 그런데 둘 다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는 어떤 능력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요게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누구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 받아들인 걸 뭐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될 때 그게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폭발 같은 능력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가 그 권능, 디나미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어떤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디나미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엑수시아라는 권세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생명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오실 때에 그 능력은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그게 충만되어지면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폭발하는 능력처럼 나타날 때 그걸 권능, 디나미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래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어요.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우편? 거기 어디나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넉넉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새벽마다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분들은 보셨죠? 예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습과 솔로몬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다 통치되어지고 부유해지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우리 김 집사님 아들? 영광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그죠? 밖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작은 꽃으로 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걸리면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 이런 모습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들의 그 작은 꽃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키가 큰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키가 큰 나무는 키가 큰 나무로 일어나야 되고 작은 꽃은 작은 꽃으로 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큰 나무, 화려한 꽃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우리는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배역을 맡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로, 어부는 어부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목사는 목사로, 집사는 집사로, 그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자래요. 근데 어디서 승리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참 패자죠. 그죠? 무슨 나라의 왕이에요. 응?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군사에 의하고요, 그들의 동족에 의하여서 팔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것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했다? 영광을 받으셨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바울 사도죠. 자, 그는 있었던 자리에 그냥 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유대 전통에 따라서 갔으면 그는 굉장한 지위에 올랐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았더니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고 풍랑이는 파선의 위기를 맞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는 고난을 당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사는 그것. 왜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에게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걸 보았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묵묵히 그 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나를 만들고 계신 그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냥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예수님이 하신 아멘으로 받아보면 그건 하나님이 동의하신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렇게 됩니다 라는 아멘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아멘 때문에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멘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 것이며, 그 아멘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셔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계신 그 예수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내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환경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주어지고 그리고 사명으로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가짜가 아닐까,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끝날 때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진정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없다면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목청을 높여서 가슴을 터지라고 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